집사님, 안수 집사님이시죠? 사입을 때마다 제가 부럽습니다. 목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잘 읽었는데,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뜻 이렇게 정했습니다. 1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말하죠.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또 뜻을 또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작은 제목으로 1절 말씀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하죠.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해서 천국에서 큰 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다들 열심을 가지고 또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직분에 따라서 열심히 충성하는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바르게 충성하고 또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시대에 따라서 우리에게 다르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시대에 따른 법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구약에는 율법 시대이죠.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지금은 은혜 시대입니다. 은혜 시대 천국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우리에게 남아있는 환난 시대가 있는데 이 환난 시대에는 그 말씀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지금은 누가 말하기도 은혜 시대입니다. 다른 말로 성령 시대 이런 말도 사용을 하죠. 은혜 시대의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또 예수 안에서 은혜로운 삶을 살고 또 성령 안에서 우리가 변화받고 또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물론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지금은 어떤 시대라고요? 은혜 시대입니다. 은혜 시대. 지금이 은혜 시대인데 나는 구약의 말씀을 지킬 거야. 그러면서 재물 잡아가지고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절대 받지 않습니다. 절대로. 왜냐면은 지금은 은혜 시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본인은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무지한 자죠. 무지한 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죠. 목적은 속죄의 제물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속죄의 제물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죽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죽음을 통해서 누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살고 우리 모두가 사는 것이죠. 그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는 53장 5절에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가 찔름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게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누굴까요? 주님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 사람입니다. 700년 전에 메시아에 대해서 오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그렇게 예언했죠. 오셔가지고 사실 그 일을 예수님께서 몸으로 그 일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뭐라고 외쳤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올라가면은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뭐하고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그 다음에 3일 만에 다시금 부활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예언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질문 한번 해볼까요?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었다면 여러분들의 반응을 어떻게 나타날 수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계셔야 돼요. 옆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예수님 올라가서 고난받고 죽는다. 그 다음에 사흘 만에 살아난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았다면, 아는 자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에게 좀 죄송하지만 등을 좀 떠밀면서 어떻게 돼요? 얼른 예루살렘에 올라가십시오. 얼른 올라가세요. 왜냐하면 얼른 올라가셔서 뭐 해야 돼요? 고난받고 죽으셔야 누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살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이란 뜻. 그런데 16장, 마태복음 16장 조금 뒤에 그 말씀 마시고 다음 보면 베드로가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죠? 주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요, 당연한 거예요. 제자로서 자기 스승이 죽는데 그냥 말할 수가 있어요? 죽으시면 안 됩니다.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뜻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뜻을 생각한다. 이렇게 책망을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믿음에 경주해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또 우리가 충성하고 봉사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나가서 또 전도하잖아요. 전도하고 또 남을 섬길 때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 바르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그 성경은 불법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불법은 인정받지를 못해요. 육적인 세상에서도 불법은 인정받지를 못합니다. 죄를 많이 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렇죠? 저도 신학하기 전에 청년으로서 교회를 섬길 때 7가지의 직분을 가지고 섬겼어요. 주일학교, 청년회, 별거 다 섬겼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할 때는 어느 부분에서는 그게 아니다 하는 걸 생각합니다. 그때는 물론 사람도 없었지만서도 그렇게 많이 맡아가지고 하는 것이 우리 충성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많이 맡아가지고 제대로 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이 맡아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한두 가지를 해도 집중적으로 주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말세의 집 아래 살아가죠. 말세의 집 아래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관심을 갖고 깨닫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믿음이 경주할 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늘 염두에 두고서 이렇게 믿음에 경주하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에서 제자들이 주님께 질문하죠. 중간 지나보면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다른 번역서 보면 천국의 높은 자가 누굽니까? 위대한 자가 누굽니까?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그래 천국에서는 이런 자가 높은 자야 말하지 않고 다른 말씀합니다. 3절 말씀 보면은 천국에서 높은 자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3절 마지막에 보면 천국에 들어갈 자가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죠. 천국에 누가 들어가는가? 3절 말씀 보면 돌이키는 자, 그렇죠?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야만이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돌이켜 이 단어는 좀 원어로 살펴보니까 찾아보니까요, 방향 전환을 말합니다. 방향 전환.
우리가 국어 사전에도 보면은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 오는 것이 돌이켜 이런 뜻이죠. 그래서 돌이킨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방향 전환을 말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말합니다. 우리가 대부분 분들이 운전을 하잖아요. 운전하다 보면은 요즘이야 내비 있어서 편하게 다니지만서도 내비 있어도 잘못된 길로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뭐예요? 얼른 돌이켜야 되죠. 얼른 돌이켜서 바른 길로 가야 기름값도 덜 들고 힘도 덜 들고 시간도 아끼고 모든 부분에서 유익합니다. 우리 인생의 길도 마찬가지죠. 잘못된 길로 계속 간다면 결국은 뭐예요? 멸망이고 지옥입니다. 지옥. 저번에 말씀드린 TV에 천국보다 아름다운 거 이렇게 나오죠? 그건 보십니까? 재밌더라고요. 집사람한테도 보길래 보지 말라고 했는데 성경적 내용이 아니에요. 이상하게 어쨌든 간에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갔다 왔다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런 곳이 아니에요. 어마무시하게 무서운 곳이 지옥입니다. 지옥. 근데 방향 전환해가지고 하나님께로 향해야만 결국은 영생이고 천국인 것이 천국.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7장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자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얘기하죠. 그럼 구체적으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성경에서 많은 아버지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에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주님을 영접하는 자, 결국은 주님을 영접하는 자를 오늘 3절 말씀에서 다른 말을 표현하면 뭐예요? 돌이킨 자예요. 돌이킨 자. 하나님께로 방향 전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께로 완전한 방향 전환한 자,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는 자예요. 그런데요, 방향을 전환했다고 하는데 어느 분은 어정쩡하게 방향 전환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자요? 한 발은 교회에 놓고 한 발은 세상에 놓고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세상에서 즐길 것 다 즐기고 또 할 것 다 하는 사람들이죠. 온전한 방향 전환이 아니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은 완전하게 돌아서라고 말합니다. 완전하게 돌아선 자가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주어지는 것이죠.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갈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천국에서 큰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4절 마지막에 천국에서 큰 자니라 말하죠. 우리가 우리 집사를 통해서 말씀을 읽었듯이 세상에서 큰 자하고 천국에서 큰 자하고는 전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또 우리가 천국에서 큰 자도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우리 방금 읽었듯이 성경 말씀은 전혀 다르죠. 여러분,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 것 같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사님들 주의 종이니까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겠지. 또 외국에 나가서 복음 전할 선교사님들 다 내려놓고서 복음을 위해서 평생 힘써 이런 선교사님들 천국의 큰 자가 되어지겠지. 또 어떤 예배라든가 집회 앞에서 리더하는 분들 있잖아요. 막 이렇게 지고 이런 분들 어쨌든 리더하니까 이런 분들이 큰 자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전혀 다르게 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싶습니까? 반대로 작은 자가 되고 싶습니까? 저는 전자가 되고 싶습니다. 전자. 더 큰 자가 되고 싶죠. 그러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천국에서 큰 자를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에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4절 말씀 다시 읽을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어린아이는 첫 번째로 겸손한 자를 말합니다. 겸손한 자. 겸손한 자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자예요. 또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은 성경에서의 최고의 미덕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 모두가 이 겸손한 그런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보여야 되죠. 또 하나님은 성경 보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을 주셨고, 또 겸손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습니다. 어린아이 두 번째는 의존하는 자예요. 의존하는 자. 의존하는 자라는 건 단순히 약한 사람, 남에게 기대는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재물이 있어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 사람을 말합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신뢰하는 자, 맡기는 자죠. 우리가 어린아이들 다 우리가 펴봐서 알잖아요. 아이들은 부모 없이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 이런 자 결국은 어떤 자예요? 의존하는 자입니다. 의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런 신앙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가 내 힘으로, 어느 부분에 내 능력으로 살아가고 또 신앙생활 하죠. 이런 신앙보다는 전적으로 주님 앞에 맡기고 의지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필요하죠. 세 번째는 어린아이는 순수한 자입니다. 아이들 보면 참 순수하고 마음이 깨끗하잖아요. 어제도 제가 어느 목사님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저 광주 쪽에 이렇게 침 넣는 목사님이 있어가지고 같이 좀 갔었는데 조그만 어린아이 맞더라고 하나에. 요즘 아이들이 적게 나니까 더 귀하지만 참 보면 행동 그 하나하나가 보면은 얼마나 귀엽고 또 순수한 모습인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낮은 자라는 것은 순수하다는 것이죠. 순수한 자라는 것은 마음이 청결한 자를 말합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 마음이 깨끗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가식이 없는 자예요. 우리 복음서의 말씀 보면 유대인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 같았지만서도 얼마나 가식적인, 형식적인, 미식적인 그런 신앙 가운데 있었습니까? 결국 주님 앞에 책망을 받았던 것이죠. 우리가 겉모습으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 속, 내면에서 진실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마음과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깨끗하고 거짓이 없고 정직한 그런 사람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자를 기뻐하시죠.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보면 이러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네 번째, 어린아이는 배우는 자죠. 배우는 자. 아이는 모든 것들을 새롭게 배워나갑니다.
성경에서 배우는 자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지식을 배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겸손히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진 사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거죠. 우리는 다 주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로서의 삶, 또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자신을 변화시키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죠. 주님께서 어린아이 같이 자신을 낮추는 자가 결국은 천국에서 큰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낮은 자가 되어가지고 이 땅에 오셨죠.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은 예수님은 말씀 되신 하나님이시죠. 말씀 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 자체가 뭐예요? 낮아지심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성육신, 우리 인간과 같이 몸을 입으신 것은 결국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비하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 비하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낮아지셨다는 것이죠. 왕이 아닌 종의 모습으로 오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또 죄인들과 함께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 늘 3년 동안 죄인과 함께 하셨어요. 이 세리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율법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못마땅해 한 거예요. 그 당시 세리들은 죄인이었거든요. 왜 죄인하고 함께 합니까? 이런 식이죠.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셨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낮아지심에 대해서 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모습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오늘 4절 말씀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자가 천국에서 큰 자고 이런 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천국의 큰 자, 6절과 7절 말씀에서 실족하게 하지 않는 자예요. 실족하게 하지 않는 자. 이 실족이라는 단어는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 이런 뜻이 있고요. 함정, 이런 뜻이 있고, 죄로 이끄는 유혹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넘어지게 합니다. 또 오해하게 하고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이런 행동들, 이런 것들이 실족하게 한다, 이런 말을 하죠. 주님은 실족하게 하면 6절 말씀 중간 이하에서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라고 말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실족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요, 6절 말씀의 첫 번째 단어가 누굽니까? 누구든지. 이것은 뭐예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말씀이고, 너희들 상대방에 대해서 실족하게 하지를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교회의 공동체를 이뤄나가면서 실족하게 있는 일들이 있죠. 이런 일들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할 때, 저 사람 시험 들었다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시험 들었다. 심지어 시험 든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 믿음이 없다라고 또 정죄하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시험 전에 정죄하는 그런 모습도 있죠. 이러한 말들이요, 오늘 6절 말씀을 생각하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나의 언어 때문에, 나의 말 때문에, 또 나의 행동 때문에 이렇게 상대방을 실족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나는 그냥 쉬운 말로 아무런 감정 없이 그냥 내뱉었는데, 오히려 듣는 사람은 그것이 오히려 시험 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피로 하나 된
형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피를 나눈 형제예요. 이 형제는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형제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의 피를, 육적인 피를 나눈 형제가 있잖아요. 만약에 내 동생이, 내 뭐 형이나 뭐 누나가 예수 안 믿으면 뭐예요? 이 땅에서는 형제지만서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안타깝지만 뭐예요? 형제가 분리되죠. 한 사람은 천국에, 한 사람은 지옥에 갑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의 피로 하나가 된 형제들이죠. 형제들. 그렇다면 우리가 상대에 대해서 우리가 참 쉬운 건 아니지만 좀 더 배려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 각자의 생각이 있고 기준이 있어요. 그렇죠? 이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면 안 됩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좀 더 우리가 좀 넓은 예수의 사랑으로 마음을 우리가 담고 조금만 더 상대방을 좀 이렇게 이해하고 또 배려하고 사랑으로 다가가면은 큰 뭐 실족 이런 것은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8절 9절 말씀에서 회개하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 말합니다. 주님께서 8절 초반부에 범죄하게 하거든, 또 9절에서도 범죄하게 하거든, 또 8절 말씀에서 뭐라? 찍어내버리라. 또 9절에서는 빼어내버리라 말합니다. 참 무서운 말이죠.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 다 뭐예요? 장애자입니다. 장애자. 문제는 뭐냐면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내가 손이 잘못 손을 잘랐다면 그것이 근원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왜냐면은 죄된 속성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우리 피 속에까지 죄가 흐른다고 말합니다. 피 속에까지.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범죄할 때마다 회개하라는 그런 말씀이고 부패한 마음의 상태를 척결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죄된 행위는, 죄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죄와 함께할 수 없는 분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절시키는 장벽이 장벽. 이 장벽은 결국 영적인 분리까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영적인 분리, 하나님 떠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죄에 대해서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땅에 용이 있는 한, 사단이 있고 마귀가 있는 한 죄에서 우리가 해방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는 마음을 갖고 얼마나 인정하고 슬퍼하는 마음을 갖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죄에 대해서 깨어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마귀는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또 마귀는 자기의 때를 안다고 성경은 말하죠. 우리 마음에 조그마한 그 틈만 있으면 그 틈을 비집고 나옵니다. 혹시 농사 지신 분 있습니까? 우리 모내기 할 때 뚝을 잘 이렇게 막 치잖아요. 발로 밟고. 왜냐면은 물 담아놓은 것이 새지 않도록. 조금만 틈이 있으면 뭐요? 물이 그 틈을 새 나가잖아요. 우리 마음의 심령의 틈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있으면 마귀는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요. 어떻게 하면 우리를 참수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이 마귀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어느 부분에서는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죄에 대해서 단호한 마음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은 이른 양 비유에 대한 말씀이죠. 이른 양 비유는 믿는 자 중에 실족한 자를 말하는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거든요. 안 믿는 불신자들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 중에서 실족한 자를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가 이렇게 직장에서
이렇게 어떤 뭐 단체에서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어떻게 하다가 또 교회 얘기하다 보면 그런 분 많아요. 나는 어렸을 때 교회에 나가서 뭐 주일학교 뭐 했는데요. 나갔는데요. 청년 때도 뭐 했는데요. 시집 가기 전에는 뭐 교회에 나갔었는데요. 남자들 군대 가기 전에는 교회에 이런 말을 듣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나가죠. 오늘 이렇게 말씀 보면 이런 자들을 이른당으로 볼 수 있죠. 이른당.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됩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13절 마지막에 기뻐하십니다. 자, 오늘은 천국에서 큰 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큰 자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자. 또 상대방을 실족하게 하지 않는 자. 그 다음에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자. 우리가 항상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또 주의 일에 충성된 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또 천국에서 큰 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폈습니다. 귀한 말씀 마음판에 잘 새겨서 우리가 장차 우리 아버지의 영원한 세계를 소망하며 나갈 때, 또 그곳에 이를 때 다 큰 자가 되어서 주님을 높이고 영광 돌리는 귀한 심령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45장 저 좋은 낙원 이르니 찬송하고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245장입니다. 천사와 노래하도다 영화롭다
하신 곳일세 그 화려하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로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의 급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늘 진리 안에 자유함을 가지고 영원한 안식 땅을 바라보며 그곳에서 큰 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머리 의회와 가정들 위해 또한 믿음의 우리 기업과 우리 성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